성도님들 혹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분이 혹여 계십니까? 어느 분에게는 그 사람이 첫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창 파릇파릇한 그 청춘의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던 그 기억, 혹은 아니면 나를 굉장히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그분에게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던 건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모두 다에게는 한 명씩 있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옛날 저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은사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벌써 갱년기가 왔는지 그런 따뜻함이 많이 그리워지고 있는 약간 그런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사실 소규모의 사람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리워졌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기분이 하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리고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은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렸는데 뭔가 위로함이 찾아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공허한 것만 같았던 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희한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었고, 찬양을 하고 때로는 들을 때마다 이런 감정이 매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때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그냥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그런 나의 모습, 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우러나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에게는 감사합니다라는 게 굉장히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느껴지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또한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었고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했고 회개가 터져 나왔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렀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눈물이 메말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면은 아 그치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교는 이제 절에 찾아가고 하는 것 같이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었던 저의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조금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단 1%만이라도 이 예배에 참석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아, 알지? 그 사람 지금 십자가에 딱 죽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이야기, 뭐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였을까, 이런 이야기 등등. 아마 추측을 해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간 궁금한데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이 두 인물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조금 몇 초 전만 해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인물을 코앞에 두고서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뭐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정보를 쫙 모아놓은 나무위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되게 민망해하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으셨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내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그 모든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참 많이 민망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데 못 알아본다는 게 참으로 희한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내용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적어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했었다. 조금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는 자라고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뛰어난 선지자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 그런 그리스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아주 커다랐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닐 그런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까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던 이 두 인물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 보고서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이런 현상을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어졌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해서 자기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진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눈을 가렸을까요? 예상하기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사실 비밀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이방인 전문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밀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눈에 가려져 있던 것을, 그 장막을 걷어주시지 아니한다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가려져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굴을 봤음에도 알아채지 못했고,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다 알았음에도 이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망을 가진 자였을 겁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 기쁨을 가진 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행적과 가르침이 엄청 뛰어나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들에게 뭔가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혹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닐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이들은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나마 소망으로 보였었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도 저렇게 죽었는데 우리 민족은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걸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래서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한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왔으면서 어떻게 알지 못하지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이 나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다. 그래, 여기까지 좋은데, 근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또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진짠가 해서 우리 중에 2명이 이제 두어 사람이 가서 봤더니 진짜 무덤이 비어있더라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역시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나 그러나 마음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그건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머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가슴에서는 그게 느껴지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또한 수없이 많은 행적을 다 알았음에도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함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인물들과 같이 말입니다. 제가 20살 때 총신대학교 신학과 그 학부 새내기 시절에 들었었던 설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설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총신대학교가 저희 교단에서 설립한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주에 심령 수련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선 수련회와 같은 혹은 사경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했었는데 그때 송용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아. 저는 이 한마디가, 이 표현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그 새내기 시절인 저에게 커다랗게 그 울림이 되어졌었습니다. 이제 내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건데, 그게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채워질 수 있지만 그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고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파헤치면서 실제 썼는지 아닌지 막 이런 것도 다 알아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머리에 있는 그 내용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 중에 학문적으로 더욱더 뛰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파헤치는 작업을 일평생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은 그러나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끼며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 어리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인물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새인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들춰보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두 인물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지는 그 순간에 이들의 가슴에는 뜨거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경 풀어주실 때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눈이 이게 가려졌던 게 풀린 것이 아닙니다. 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이후에 예수님을 같이 하룻밤 같이 묵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인근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축사한 떡을 떼어서 자 먹어라 라고 주고 그들이 먹는 그 순간에 그때 눈이 띄어지면서 아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거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 순간에 이미 그들은 뜨거운 감정이 막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때 앞에 있었던 그 가림막이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막 뛰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었던 엠마오로 가던 그 도중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이후에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엠마오를 향했었던 그 인물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거의 모여있는 와중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선물을 줄 것이다, 선물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나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만 머물면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풍성하게 넘쳐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넘치면은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 있는 것이 내려오려면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이것이 밝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들의 눈앞에 있었던 것이 가려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비밀은 그 정도로 아주 귀중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커다란 차이는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 하듯이 습관적으로 앉아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눈이 가려졌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내 힘으로 걷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자에게만 이것을 가린 것을 없애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눈에 가려져 있는 것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성경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가슴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가슴만 있으면은 그것은 말도 안 되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식은 비어있는데 가슴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흔히 신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주의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어떤 그거 가지고 어떤 환상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야 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한 종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성경을 작성을 했다. 야, 이게 큰일 납니다. 이제는 직통계시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직통계시는 이제 끝났는데 이제 신비주의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없으니까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요. 지식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성 또한 포함되어집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사도신경 다 외우실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왜 외웁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엑기스처럼 종합한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결혼 생활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 맛없는 음식, 정말 싫어하는 거 혹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그런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내가 받기 좋아하는 모습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감정만 앞선다? 이거는 커다란 위험합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엠마오로 향하던 이들에게 선지자들의 글들과 그리고 성경들을 알려줍니다.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는 일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아니고 찬양하면서도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 지식적인 것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들의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읽지는 않지만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까지로 내려와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이 살아 숨쉬고 그것이 나의 감정을 터치하여서 나의 마음판에 막 새겨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엠마오로 향하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걸출한 선생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직통으로 듣지 못합니다. 자, 근데요, 이것도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성경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강의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성경을 알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지식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와 동방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눈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인물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또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느끼고 만났던 예수님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특권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누는 행위만으로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단순히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며 때로는 잘못된 것,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캐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점점점 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 혹은 셀 모임,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했었던,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 뜨거운 눈물이, 감사한 그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아야 됩니다. 그분을 떠올리기만 해도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어야 되고, 그분을 떠올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머리를 가슴으로 내려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은혜를 구하는 거, 두 번째 성경,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에 있는 그 지식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때서야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고,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참된 기쁨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